오늘 제목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말씀 나누고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또 살길 바라겠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외로움을 느끼십니까? 물어본다면 약 80%의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고 고독감을 느낀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 통계에 보면요, 하루에 안타깝게도 약 40명의 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 주된 이유가 바로 외로움과 고독함 때문이죠. 이 외로움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자신이 소외될 때도 있지만 스스로가 자신을 소외시킬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 목회자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왜 사람은 외로울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외롭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서 이 외로움과 고독감은 굉장히 쓰라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있어서 외로움은, 고독함은 하나님께 나오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다시 새 힘을 얻는 것이 우리에게 외로움과 고독감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참으로 외로운 한 여인이 나옵니다. 너무나 절망적이고 고독한 이 여인,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이 여인이 정말 믿음으로 평안 속으로 걸어가는 그 내용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살펴볼 때 첫 번째, 12회를 혈루증을 앓은 한 여자가 있습니다. 25절 말씀 보실까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혈루증이라는 얘기는 이제 유출병, 여성들의 하혈을 말하고 있고요. 12회를 앓아왔다 말합니다. 이 여인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종교적으로 부정하다고 여겼던 여인임을 보게 되죠. 12회는 작은 기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병을 알아본 분들은 아시지만 하루 이틀만 알아도 너무 아프고 힘든데 12년을 알았어요. 이 본문과 함께 병행한 내용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12살인데 그만큼 이 여인의 병은 굉장히 깊고 오래 앓았음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를 그 다음 절은 말하고 있죠. 26절 말씀입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렇게 나 있어요. 이 여인이 고생한 것이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몇 명의 의사를 찾아갔는지 알지 못하지만 많은 의사를 찾아갔지만 병을 고치지 못하게 되었고 그리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습니다. 아무 효험도 없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의사를 찾고 가진 것을 다 허비됐다면 몸이 조금 더 좋아졌으면 좋을 텐데 오히려 병이 더 중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먼저 해결해 보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여인도 의사를 찾아가고 또한 재산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여전히 이 여인은 해결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은 모든 것을 다 허비했어요. 재산도 없어졌고 사람들도 없어졌어요. 가장 사랑하는 가족도 이 여인 곁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인에게는 냄새가 너무나 많이 나서 또한 회당에도 들어갈 수 없고 또 이 여인이 회당이나 사람들이 있는 곳에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못 견딜 정도로 냄새가 났음을 또 많은 학자들이 또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여인에게 하면 생각나는 단어는 절망입니다. 절망 가운데 주님께 나왔어요. 우리가 주님께 나오는 경우를 보면요, 대부분 절망에서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역설적으로 빨리 세상에 절망하셔야 되고 재물에 절망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님께 나옴을 보게 되죠. 이 절망한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께 나오게 됐을까? 우리가 2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여인이 유세비우스라는 교회학자는 이 여인이 지역의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상당히 먼 거리에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오게 된 것이죠. 여기 27절에 마가가 세 가지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동사를 쓰고 있냐면 들었다, 그리고 왔다, 그리고 손을 댔다. 여자의 변화를 나타내는 기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소문을 들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 또한 능력들을 들었습니다. 마치 중풍병자를 마가복음 2장에서 고치신 그 사건과 기적을 들었고 마가복음 5장에서 거라사인 광인, 미친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을 또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사람을 온전케 하신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바로 믿음은 교회 생활 오래 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만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바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아무리 많은 철학책을 봐도 이 세상의 과학책, 수많은 지식의 정보를 얻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당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바로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된 사역은 가르침이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무리를 향해서도 항상 가르치셨습니다. 산에서도 가르치시고 배를 타고도 가르치시고 그의 사역은 바로 가르침이셨어요. 마치 성경에서 듣든지 듣지 않든지 가르치라 말씀하신 것처럼 친히 그렇게 가르침에 힘썼던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말씀 사역에 힘쓰셨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 변화되는 거 쉽지 않다 말하죠. 사람 안 변한다 말하지만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만나면 변화됩니다. 하나님 말씀 만나면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분이 이런 내용을 책으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아는 선배의 그 아버님이 예전에 얼마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지, 가족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다면 집에서 쫓아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아버님이 이제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가게 됐는데 1991년도에요. 미국에 가서 뭐 말도 잘 안 통하고 너무 무료하다 보니까 집에 성경책이 있었대요. 그래서 성경책을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에요. 이분이 변화가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말도 안 되는 목사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장로도 있다. 어떤 경우는 목회자가 비즈니스하고 성도가 교회 비즈니스를 하러 온다. 하지만 여기 흔들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아무리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를 잘 못할지라도 금을 캐러 가면 된다 이것이에요. 돌을 캐러 가는 것이 아니라 금을 캐러 가면 된다는 것이에요. 준비가 미흡할지라도 그날 내게 주신 금이 있다는 마음으로 예배에 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오셨어요? 금을 캐러 오셨습니까? 돌을 캐러 오셨습니까? 이분이 이렇게 변화됐어요. 이 어른이 70이 넘으신 어른이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전곡을 찌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켰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요, 믿음이 생겨요. 말씀을 읽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몇 주 전에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여러분 좋은 밭이 드셔야 됩니다. 4가지 밭이 있다고 성경 말하고 있잖아요. 길가의 밭, 씨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단단해져서 완악해져서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돌짝밭, 말씀을 들을 때 기뻐했지만 환난과 핍박이 오면 넘어지는 밭입니다.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 자랄 수가 없어요. 재물과 향락과 염려 때문에, 기타 욕심 때문에 자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맨 마지막 밭, 좋은 밭. 그 말씀이 좋은 밭에 떨어지니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을 기경하셔야 돼요. 마음밭을 갈아엎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백성답게 성화에 힘써야 됩니다. 이게 바로 좋은 밭이에요. 그럴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 성령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셔요. 근데 열매를 맺는 기쁨도 있지만 이 열매를 누가 먹습니까? 주변에 내 가족이, 내 이웃이, 주변의 성도들이 그 열매를 먹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오고 또한 그곳에 손을 대려 하죠. 28절 말씀 보실까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렇게 하셨어요.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에요. 아니, 예수님 뒤에서 그 옷자락 손을 대려 합니다. 근데 그 여인의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 여인은 미신적인 마음으로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됐어요. 여기 이 단어 중에 생각함이로라는 뜻은 계속해서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내가 그 옷에 손을 대면 내가 낫게 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여인이 손을 댄 것이죠.
이 여자가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유출병은 병리학적으로는 전염병이 아니지만 율법에서는 금하고 있어요. 남을 만지는 것을 금합니다. 만지지 말라는 율법의 조항과 이 여자의 믿음이 지금 충돌하고 있어요. 만져야 되나? 율법 만지지 말라 했는데 이 여자의 믿음과 그 율법의 내용이 충돌합니다. 그녀의 절망이 심했기에 그녀의 믿음도 절대적이었어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셔야 돼요.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지 마세요. 마지막 강의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교수님이 췌장암 말기 암 판정을 받고, 또한 이분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야겠다. 영상으로 유튜브로 그 강의한 내용이 전 세계로 퍼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 강의한 내용을 책으로 묶은 것이 마지막 강의입니다.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29개 나라로 번역된 책입니다. 근데 이 교수님이 이 책에서 하나의 핵심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말하는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장애를 만나고 난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난간과 장애물을 만나면 포기하는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그 난간과 장애물은 여러분의 절박함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장치에 불과하니 여러분 도전하시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포기하지 마셔야 돼요. 믿음으로 계속해서 주를 바라보고 나가셔야 돼요. 넘어질지라도 또 주를 바라보고 나가시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의 전진입니다. 29절 말씀 보세요. 이에 그의 혈류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이렇게 했어요. 혈류의 근원이 곧 말랐다. 이 말은 즉시 말랐다는 것이에요. 12년 동안 고침받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니 이 여인이 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계세요. 보통 사람들이 병을 치료받으려면 예수님이 그 병자들을 보고 또 만져주시든지 또 손을 대시든지 이렇게 병을 고치셨습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 취한 방법은 전혀 다른 방법이에요. 이 여인은 믿음으로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냈는데 자동적으로 낫게 됨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의 능력의 충만함을 보게 돼요. 충만이라는 단어가 생각납니다. 여기 물그릇이 있으면 물이 가득 차 있다면 그릇에 조금만 흔들어도 물이 차고 넘치잖아요. 우리 주님의 능력은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분께 부르짖고 그분의 옷에 손만 대어도 우리가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짜내야 겨우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성부 하나님의 은혜를, 성자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짜내야지만 얻을 수 있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놀랍고 차고 넘칩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리라 할 때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게 되고,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돌 항아리 6개의 물을 가득 차게 하시고 포도주를 채우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요한복음 6장에서도 오병의 사건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바구니를 남기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는 늘 흘러넘치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을 만나셔야 되고 찾으셔야 돼요. 간절함과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그럼 은혜를 맛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사랑을 입고 하나님 찾는 자를, 간절히 찾는 자를 내가
만나주리라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세요. 우리 주님 만나주세요. 보세요. 3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을 쫓는 무리가 수많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옷자락에 스치고 지나갔어요. 그때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한 여인, 절만적인 여인,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 곳이에요. 여기 이 본문에 보면 아셨다, 아시고, 이 말은 확실히 아셨다 이것이에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자기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이 누군지 확실히 아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참 감사하죠. 근데 우리가 이 자리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앉았는지 확실히 주님이 아십니다. 어떤 이들은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배 가운데 잠과 졸음을 쫓지 못한 분도 계세요. 어떤 이들은 예배 가운데 집중하지 못하고 핸드폰 보는 분도 계시고, 어떤 이는 지금 이 시간에도 딴 생각하는 분도 계셔요. 그리고 어떤 이는 재판관과 판단자로 어떻게 말하는지 보자, 이렇게 앉은 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다 아십니다.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간절함과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몸과 마음이 치료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매주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목회자인 제 자신도, 사랑하는 여러분도 마음의 믿음의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정신이 평안이 없는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서 치료케 해주실 것이에요. 바로 이 여인이 간절함과 절박함을 나옴을 보게 되죠. 여기에 대해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31절 말씀 보실까요?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이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는 것을 알지 못했고 이렇게 반문하죠. 예수님, 무리가 이렇게 수많은데 누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마치 오늘날로 말하면 제일 번잡한 아침 출근 시간에 저 신도림역에서 어떤 사람이 뒤를 돌아보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어요? 이런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제자들이 질문하고 있어요. 반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아세요. 주님은 다 아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아시고, 어떤 마음으로 말씀 듣는 것도 아시고, 또한 그 간절함과 절박함, 그 믿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에게 시선을 옮기십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고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보시면 믿음이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랴 이렇게 했어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이 여인이 절박하고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누군지 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내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임을 알게 돼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에요. 믿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종교는 뭡니까? 우리가 종교인 이렇게 많이 말하잖아요. 종교란 것은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되는 것이 종교예요. 자기 필요만 채워주면 되는 것이 종교입니다. 내가 옷에 손을 대는 이 사람이, 이분이 부처건 불상이건
영험한 자건 상관없어요. 내 소원만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 종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에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이에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저희가 금요기도 때 말씀 나눈 것처럼 다니엘의 그 세 친구가 말한 것처럼 왕이시여, 왕이 손에서 이 풀문벌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는 이 믿음, 내가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설득되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모든 것이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저도 사랑하는 여러분도 이 믿음의 믿음을 더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셔야 돼요. 절박한 심령으로 나오셔야 돼요. 간절한 심령으로 나오셔야 돼요. 주여, 저는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긍휼히 여기십시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평안 속으로 걸어가라.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이렇게 했어요. 이 본문의 여인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육체적인 고통들, 세상적인 소외되고 종교적으로 부정하다고 한 이 여인,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연민을 느끼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기도도 들으시지만, 부한 자의 기도도 들으시지만, 가난하고 헐벗고 부정하고 버림받은 이자들의 소원도 들으신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그러니 그리스도께 나오셔야 돼요. 여기 이 말씀 둘러보셨다는 얘기는 당시 언어로 보면 계속해서 둘러봤다. 계속해서. 이 여인이 자신에게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둘러보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둘러보셨을까요? 예수님은 고치실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이 여인과 더 만나고 싶으셨어요. 그리고 고통받는 이 여인이 이제 고통에서 해방됐다는 것을 선포하고 싶으셨어요. 이렇게 둘러보실 때 이 여인이 다음과 같이 태도를 취합니다. 33절입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이렇게 했어요. 여자가 크게 두려워 떱니다. 크게 두 가지를 떨었겠죠. 혈루병이 즉시 고침받는 것을 가지고 떨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자신을 안 것을 알고 떨었습니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단지 심리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신적인 권위 앞에서의 두려움을 말하고 있어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는 그 신적인 권위 앞에 두려움.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많은 매를 맞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릴 때 그 간수들이 그것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그 신적인 권위에서 그 두려움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그 예수님 앞에 지금까지 있었던 일 다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셔서 다 말해보세요. 주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다 듣고 계시고 다 응답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비밀을 아신 분은 바로 주님이세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분은 바로 주님이세요. 그러면서 주께서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벌벌 떨며 있는 여인에게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 구원하였다는 말은 벌써 너의 영육이 구원받았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가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평안히 가라. 이 평안히 가라는 얘기는 평안 속으로 들어가라. 이제는 평안히 살라. 이제 두려움 가운데 살지 말고 평안히 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평안. 사람들은 평안을 구하고자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돈이 많으면 평안을 누릴까요? 부자 삭개오가 평안했습니까? 세리마태가 평안했습니까? 부자 청년이 평안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돈이 많은 분들 보면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럼 명예가 높고 지위가 높으면 평안할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하나님과 화목할 때 비로소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그분 안에 있을 때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평안을 주시고자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셨어요. 로마서 3장 25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오셨습니다. 우리에게 화목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자. 그리고 그 아들 예수는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분의 희생과 헌신을 볼 수 있어요. 그의 피가 우리를 살리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의 피로 된 것이니라. 그가 화목제물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과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시면 뭐라 그러실 것 같아요? 저는 이 소원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성령 충만하여서 늘 평안하길 원합니다. 이 여인에게 이 평안과 화목을 주신 것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지난 금요기도회 끝나고 저녁에 CTS를 보니까 어느 교회 목사님이 예수님이 공감하시고 그분의 낮아심을 예를 들었는데 너무 예가 좋아서 함께 나누고 말씀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철환 씨라는 분이 계세요. 연탄길이라는 책 유명하죠. 그 책을 지으신 분인데 그 제목이 아빠의 눈물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내용인데요. 딸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16살 딸 명지. 이 딸하고 함께 가족들이 여행을 가고 경포대로 이제 돌아오는 길에 폭우를 만나는데 그만 자동차 사고가 나서 이 딸이 크게 다치게 돼요. 그래서 보조 다리 2개를 의지하고 걸을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근데 이 딸만 다친 것이 아니라 아빠도 다리를 다쳐서 보조 다리를 차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16살이면 참 예민한 나이죠. 근데 이 딸아이가 이 충격으로 밥도 먹지 못하고 밖에 나가도 땅만 보고 걷고 사람들과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도 얻게 되었어요. 근데 이 딸 명지를 유일하게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엄마도 아니라 아빠였어요. 왜냐, 아빠도 똑같이 다쳤고 자기의 고통을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아빠가 위로해 준 것이에요. 명지야, 지금은 어렵지? 하지만 나와 네가 언젠가는 다른 아픈 사람을 위로할 날이 올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이 아이가 이 사춘기를 잘 극복하고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고 대학교 입학식을 마치고 나오는데 아빠가 앞에 걸어가고 엄마하고 자기는 뒤에 이렇게 보조다리를 차고 걸어가는데 그만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저 차도에서 어린아이 하나가 차도로 확 들어오는데 이 아빠가, 보조다리를 찬 아빠가 전속력으로 달려가서 그 아이를 건져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명지가 깜짝 놀랐어요. 엄마 봤지? 우리 아빠가 지금 달려간 거 봤지? 하고 놀라면 금치 못하자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명지야, 내가 네가 좀 성인이 되면 말해주려고 하는데 말해줄게. 4년 전에 고속도로에서 사고 날 때 너희 아빠는 크게 다치지 않았어. 너희 아빠는 팔만 다쳤지 다리를 다치지 않았어. 하지만 다리를 다쳤다고 말한 것은 너와 공감하고 너의 아픔을 품어주고자 아빠가 그렇게 4년 동안 보조대를 차고 다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딸아이가 엉엉 울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또 위로해 줍니다. 명지야, 울지 마. 너희 아빠는 비록 불편하지만 네가 위로받고 다시 일어나는 것을 다 너무너무 기뻐했어. 그러니 울지 마. 오늘도 그 어린 아이를 구출하지 않았다면 그 아이도 크게 다칠까 봐 네 아빠가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얘가 계속 울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빠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보조대를 차고 뚜벅뚜벅 앞으로 걸어갑니다. 이 아빠의 사랑이 대단하죠. 4년 동안 보조대를 차고 딸을 공감하는 이 아빠. 근데 여러분, 이보다 더 아름답고 위대한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신 그 하나님이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고 연약한 인생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체휼하시고 우리와 공감하시고 우리 아픔을 함께 공감하신 그 주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서 내가 받을 심판과 저주와 진노를 그가 친히 다 받으셨어요. 다.
이 위대한 사랑, 이 극진한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감당치 못할 사랑을 받았어요. 세상에 어떤 사랑도 이런 사랑 없습니다. 신이 나를 위해서 죽었어요.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시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지금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이제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 속으로 들어가라. 죄의식 갖지 말고, 죄책감 갖지 말고, 너희 자신 자학하지 말고, 자책하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만 바라보라. 그리고 평안을 누리고 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자들이에요. 이 고통 많고 고난 많고 두려움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오직 주께서 주신 이 은혜의 선물 가지고 평안 속으로 날마다 걸어가시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길 바라면서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